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학교, 두 번째가 예수, 세 번째가 축복, 1, 2, 3 그렇게 했는데요. 솔직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 예수, 축복이라는 순서로 했지만 원래는 바뀌어야 됩니다. 1, 2, 3이 아니라 2, 3, 1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어지는 부가적인 은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이 축복을 받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묵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가 잘못됐다는 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서머라이즈, 좀 요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래 다녔으니까 누가 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말씀 묵상은 다 헛수고고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고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알아서 내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말씀 묵상은 예수입니다의 그런 요약본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너스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축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묵상의 유익은 또다시 반복합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죠. 이 구원을 빼고는 말씀 묵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것. 지난주 말씀 들으셨던 거 기억납니까? 건강한 다이아몬드, 보석, 네 가지의 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존감, 내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자존감. 세 번째,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에 비하면 진짜 피레미 같았고요, 쥐새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감이 충천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기 까닭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등해지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죄악을 조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던 말씀,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꼭 기억하고 가능하면 암송하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를지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조심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인도를 받죠. 인도를 받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라. 좀 헷갈립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원래 학교, 오늘 첫 번째로 나왔던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학교.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하라고 그랬죠. 정하라고, 마음을 정하라고. 내가 말씀 묵상을 하겠노라고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요,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지 않는 거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여러 가지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도 정하고, 노트도 정하고, 정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고, 읽고, 관찰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지키라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 묵상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요.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묵상을 빼먹지 않으려고 보드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의 또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만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보드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만드신 이런 노트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작정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죄 짓는 것은 작정하지 않아도 술술술술 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요, 작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지키겠다고, 내가 말씀 묵상하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 지킬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말씀 조화도 듣고, 또 주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제들도 보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 묵상의 길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말씀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나눠야 돼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톡방을 만들어서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큐티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단톡방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단톡방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뉴스나 드라마 뉴스나 이런 것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길게 나누지 말고 짧게 나누는 거예요. 길게 나누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짧게 나누는 거죠. 짧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파트 입구에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저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거기다 쓰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사랑이 어저께 제자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본문을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그런 색깔 내지 않고, 교회 색깔 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렇게 이렇게 막 묵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자꾸 우리가 흘러 넘칠 때 이게 바로 진짜 전도고, 이게 바로 진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것이 흘러 넘칠 때 이게 진짜 부흥이죠.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말씀 묵상하고 우리끼리만 아웅다웅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는 곳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하라 말했는데, 이 행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순종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 3, 1,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오늘 또 좀 눈도 오고, 또 여러분 길도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선물도 받아가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교환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유대인이 했던 말을 하나를 쓰고 있어요. 조슈아 리브맨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했던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참 저한테는 좀 이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말은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들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끝날 때, 백설공주 이야기가 끝날 때, 미녀와 야수 얘기가 끝날 때 항상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끝나죠. 하지만 이 말은 너무나 비극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신데렐라도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부싸움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백설공주도 그랬을 거예요. 미녀와 야수도 그랬을 거예요. 인어공주도 그랬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다 웃었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결혼할 때는 다 좋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결혼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 묵상 경건하게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삶 속에서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가려면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두움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끔 한다는 거죠. 제가 연약한 고백 한번 할게요. 진짜 연약한 고백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뒷담화하지 말아야겠다, 비판적인 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판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막 어둠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배에서 은혜 받고 딱 끝날 때 여러분 집에 가면 진짜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자동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일이 진짜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 또 자녀들이 이렇게 속색인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다 까먹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장난친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우리 마음에 있는 지식이 손으로 내려가는 것, 헤드에 있는 지식이 하트로 내려오고 하트가 핸드로 내려오는 것, 다 H죠. H.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교환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는 정말로 멋지게 드린다면 그것은 쇼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것은 외식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거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헌금 적게 내는 것 아니었습니다. 헌신 덜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건한 척하면서 속은 썩어 있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말씀 묵상은 끼깔나게 잘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엉망진창 살아가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경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말 얼마나 잘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뜬다고요? 이제 다 아시죠? 입이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뜬다고. 왜?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입이 가봐서 입이 뜨는 게 아니라 그 물속에서도 그 물고기들하고 얘기하려고 엉덩이가 뜬다잖아요. 그만큼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 아닙니다. 다시 저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이 아닙니다. 저들이라고 말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설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왜 세상은 자꾸 어두워집니까? 설교 잘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그 진실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가 진짜 말씀 묵상했다면, 말씀 묵상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7가지로 함께 나누는데요, 짧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를 순종해야 됩니다. 모두를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난 시편만 좋아하니까 시편만 읽을 거야, 시편만 볼 거야. 어린아이들이 편식하죠. 소세지만 먹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브로콜리 먹지 않고 뭐 양파 그런 거 먹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하죠. 골고루 먹을 때 어떻게 되진다고요? 건강해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그냥 골라 내가 읽고 골라 내가 그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됐다고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창세기 7장 5절 노아의 부분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다라는 짧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 준행했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종했다더라.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할지라.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제가 살았던 12년 동안 살았던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 가면 토마스 제퍼슨의 바이블,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위로 다 잘라놨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부분은 내버려 두고 안 믿어지는 부분은 다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분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가 순종하기 버거운 것들은 다 가위로 잘라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임광의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이름 내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다리 하나만 아파도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성하더라도 다리 하나 아프면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모두를 순종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순종합니다. 두 번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가감없이.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제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집에 가서 꼭 그거 읽어보세요. 그거 꼭 보세요 하면 절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꼭 가서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조회수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올 때 460 몇 번이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오늘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장봉인 목사님께서 전하셔도 과유불급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묵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설교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장봉인 목사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이 더 맞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장봉인 목사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대하거나 축소하지도 말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확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좀 싫어하는 말씀, 내가 좀 버거운 말은 살짝 축소시킵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가 읽기 편한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읽는 것.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세 번째, 말장난 같지만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래도 이거 순종하면 내가 망하는데,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내가 피해보는데,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내가 정말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내가 불이익이 있고 내 목숨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것에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순종의 결과가 복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간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은혜되는 간증들이 있어요. 직살이 고생했다. 그럼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누가 잘 됐다면 괜히 배가 아파요. 그리고 왠지 내 믿음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난 뭔가 좀 잘못하게 믿고 있는 것 같고, 괜히 거기에 열등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열등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했더니 복받았더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순교자들 어떻습니까? 목이 잘려나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는 뭡니까? 순종 안 해서 그러고 받았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복이 아닙니다.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이 그래도 순종한다는 말 할 때마다 저는 빠짐없이 말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2001년도 사역했었을 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한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장순웅 집사님, 이분이요 순종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파산했습니다. 순종해서 파산했어요. 그 당시 때는 인터넷이 별로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고요. 텔레마케팅. 그래서 집에 교회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걸 이렇게 배달해 주면 그 브로셔를 보고 거기서 번호를 찍어 가지고 전화로 해 가지고 그 번호를 찍으면 그 물건이 오는 그런 텔레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정직하게 삼성이나 LG나 유명한 대기업들도 1000불을 보내놓고 100부 보냈다고 이렇게 다 거짓말할 때, 이분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해야 되니까 난 정직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 망했어요. 이분은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해서 망했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잘 됐습니다라는 간증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불이익 당했습니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게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면 너무나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복을 받든 복을 받지 않든 간에 그래도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래서 불이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죠. 네 번째, 곧바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순종합니다. 미루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안진현 목사님께서 국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셨는데, 네이버 사전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국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항상 우리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먹고 배 터지자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진짜 다이어트 합니까? 절대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10번 넘게 말했지만 또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민규 교수님 했던 말,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요,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작정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르시니 예스! 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안드레를 불렀을 때 그냥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만 기도하시라고 그러죠. 그만 좀 기도하세요. 좀.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큐티로 준 말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죠. 오늘부터 하는 거죠.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저기 교환에 기록하고 있죠.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다 좋습니다. 마크 베터슨 이런 말 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다음에 하는 순종, 내일 하는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곧바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5번째입니다. 올바로 순종합니다. 올바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도 있게 잘못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되면 안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장봉희 목사님께서 또 이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꼭 남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수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전 자주 오늘 제가 교환에 기록하고 있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했던 말을 전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나쁜 의도로 폭로된 진실은 거짓말만도 못하다. 나쁜 의도로 폭로된 진실은 거짓말만도 못하다. 진실이라는 미명 아래, 정직이라는 미명 하에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못된 거라는 거죠. 저는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저것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50년 조금 넘게 살고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가장 교회 안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없는 진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배려 없는 진실이 진짜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 했어요. 저 장로님이 저거 했어요. 목사님이 저거 했어요. 진실이죠. 사랑 없죠. 배려 없죠. 그 진실한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사람 죽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6번째, 실제로 순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막연하게 순종합니다. 막연하게 적용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와, 너무 좋다. 그래, 사랑해야지.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은요 적용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냥 넓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모호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내가 아내에게 더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우리 교회 권사님 요즘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한 것 같은데 그분한테 가서 장로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나와 있죠. 스마트 법칙.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specific, 명확하게,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달성 가능하게, 현실적이게, 시간적 범위로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은지, 이게 현실적인지. 내가 오늘 가서 김정은한테 사랑의 고백을 해야겠다. 김정은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그리고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거. 몇 년 뒤에 하는 거 말고, 물론 몇 년 뒤에 하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시간의 범위를 두고 이번 달 안에,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제가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순종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한 것으로 오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인광 목사가 자꾸 말씀 묵상하라고 하니까 이번 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1940년대, 1950년대 드디어 미국과 전 세계에 텔레비전이 보급되어지고 라디오가 보급되어지면서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기독교 방송 당연하지만 그 당시 때는 방송으로 설교할 수 없었고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방송이라는 매체가 생겨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세 사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브론 클리포드, 두 번째 사람은 찰스 템프턴,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램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빌리 그램이 가장 뒤처졌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초창기의 사람은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과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찰스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한번 설교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보신 분 외에는요, 찰스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를 들어보신 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때는 찬란했습니다. 그때는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찰스 템플턴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김혜자 씨 아시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 그 행사를 그 사역을 위해서 월드비전 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김혜자 씨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가?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는 다이어트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그 월드비전 그 회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때 그 월드비전 회장이 김비자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김혜자 씨는 오히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찰스 템플턴은 복음은 잘 전했지만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브론 클리포드. 진짜 모르시죠? 찰스 템플턴은요, 많이 들어본 분 계세요. 왜냐하면 책도 많이 썼거든요. 그분은요,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찰스 템플턴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마지막에 치매에 걸렸어요. 기억이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찰스 템플턴이 눈물을 쭈르륵 흘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찰스 템플턴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책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하지만 브론 클리포드는 진짜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스캔들에 빠져가지고요, 목사직 그만두고 시골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씀은 진짜 잘 전했지만 추문에 휩싸였고 지저분한 삶을 살면서 지저분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주목도 받지 못했고 찰스 템플턴이나 브론 클리포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리 그램 목사님, 물론 빌리 그램 목사님도 호불호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완주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잖아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결정한다고요. 지금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저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냐가 저의 진짜 가짜를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죠. 귀에 닳도록 말했을 거예요. 제자도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지금도 꽃동서 서점에 가보면 2-3권 정도 있어요. 제자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신실한 동역자였던 오스 기니스 목사님 가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병으로 힘들어하면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 그 당시에 그분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때 저 같으면 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이 병에서 내가 자유해져서 내가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말할 것 같은데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냐고 물어볼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주 예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나. 내가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가 평생 따라온 그 예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나. 진짜 저는 이보다 더 멋진 고백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신실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었든 유명하든 뭐 어쨌든 간에 다 놓고 갈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내 예수님께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요. 저는 2026년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반짝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누가 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자기 멋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분명한 뜻이 있으셨지만 자기의 뜻을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으로 유명한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설교 잘하는 교회로 유명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 알면 뭐예요? 말씀 잘 전하면 뭐예요? 그 말씀 따라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전했다면,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내가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 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이 말씀, 이번 2026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아 이 시간 같이 찬양을 접해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